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말씀은 빌립보서 3절.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하나가 되는 실제적인 방법을 알려줍니다. 첫째가 하나가 되려면 다툼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투지만 않아도 부흥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다툼은 교회에 치명적인 타격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다툼이 있는 교회는 기쁨이 없습니다. 항상 냉기가 흐릅니다. 목사님께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뜨겁게 전해도 은혜가 되지를 않습니다. 서로 패가 갈라져서 말씀을 난도질하며 골라듣기 때문입니다. 습관적으로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할 일이 있기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를 목적으로 삼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저 무조건 내 주장을 내세우고 싸움닭처럼 습관적으로 싸우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두 번이 아닌 습관적인 싸움은 사람의 역사가 아닙니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1971년 8월 분열의 위기에 몰린 우리나라의 어느 교단이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답니다. 분위기는 무척 험악했고 이 모임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날 설교를 맡은 분이 설교 중에 우리 교단을 분열시킨 핵심 분자를 알아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사진도 구해왔다. 이 사람만 회개하면 우리 교단은 문제가 없다 그랬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문제 인물의 사진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미리 준비한 사진은 투표할 때 기표소 같이 천으로 가려져 있고 한 사람씩 그 속에 들어가서 사진을 보게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이 한 사람씩 기표소 안에 들어가서 문제의 사진을 보고 나올 때 모두 침통한 표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기표소 안에는 커다란 거울이 있었고 거기에는 거울 속에 이 사람이 교단 분열의 장본인이다 라고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보고 교단 분열의 원흉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모두들 회개하고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갈등은 사라지고 교단은 새 출발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둘째, 하나 되려면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합니다. 겸손은 허리만 굽히고 말소리를 나지막하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그런다고 겸손해집니까? 겸손은 자신을 낮추어 남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내 의견이 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여 존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일지라도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의 가치를 다른 곳에서 찾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은 갑작스럽게 전쟁을 당해서 군인들이 부족했습니다. 영장을 받은 젊은이들은 간단한 훈련을 받고 전쟁터로 보내졌고 많은 젊은이들이 전선에서 죽어갔습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유니온 정거장에서는 매일 밤마다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모여서 훈련소로 떠났습니다. 낮에 움직이는 시민들이 불안해할까봐 주로 밤에 이동을 했는데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세계 평화를 위해 전장으로 나가는 군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그곳으로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다리가 불편한 할아버지 한 분은 매일 밤마다 뜨거운 코코아를 끓여서 군인들에게 대접했습니다.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전쟁으로 나가는 자기 나라 청년들을 위하여 코코아를 끓인 것입니다. 이런 겸손함이 루즈벨트에게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들어 쓰신 것입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기 마련입니다. 나를 낮추면 사람들의 마음이 내게로 모여지고 거기서 하나 되는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높은 곳만 고집하고 나를 내세우기만 하면 사방에 적을 만들게 되고 나는 외로운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꺾으시고 겸손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분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툼과 허영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기는 하나된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